아멘. 오늘 이렇게 태풍이 곧 올라온다고 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예배드리기 가장 싫은 날 중에 어떤 날이 있냐? 주일날 아침부터 질척질척 비가 내리고, 특히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풍같이 비바람이 불 때, 이때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느낀 게 있었어요.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 제목도 참 밋밋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제목을 보시면서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삭 출생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사라죠, 이제 사라에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 후대를 주겠다. 처음에 언약을 받은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받았는데, 계속해서 언약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착각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부터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꿀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못 깨달으니까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놓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시작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 서론에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아는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그에게 할 일을 알리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의 종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표예요.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그 전주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말씀을 계속 흐름을 보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꿨다. 언약을 잊지 않도록. 언약을 하도 잊어버리니까 왜 할례를 시켰냐? 언약을 잊지 말도록.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걸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놓치지 않도록요,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먼저 서론에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복음. 복음은 뭐냐? 그걸 이해했다는 건 성경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잘 나와있죠. 내가 이 글을 왜 기록했냐? 내가 이 글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고 이적들이 있는데 왜 기록했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나를 가리켜 기록해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바로 나를 가리켜 내가 해받고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생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문제 가지고 있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시겠다. 하나님 없어서 오는 수억 수천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박살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사탄의 권세 이기는 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 그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 오냐?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는 시간, 그리고 다시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친다,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는다,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버리세요. 그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알았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를 이해했다는 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은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스케줄 속에 사용하시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전도. 그러면 전도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배해 놓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자 예배해 놓고 창세전 영세전 이 복음받을 자 예배해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가 쓰임받는 것,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혹시 학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장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전도 깨달으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의 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불신자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데 저는요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왜 이럴까? 여러분 진짜요, 제가 옛날 영적 문제 심각할 때는요, 그 예수님 못 만나고 영적 문제 심각할 때는 너무 도벽이 심해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딱 안 계시면요 진짜 너무 심각한 게 모든 걸 다 끄집어서 열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 책상 서랍 열쇠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열쇠를 넣어갖고 그걸 탁 맞춰서 딱 돌리면 이게 싹 돌아가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쓰시던 책상, 큰 책상이 있었어요. 그 책상 열쇠를 이렇게 딱 열면은 거기 안에 이게 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머니가 있거든요. 그걸 다 뒤져봤다니까 뭐가 있는지 다. 거기 보면 옛날에 그 지폐로 된 500원짜리 막 이런 돈도 있었고 막 이게 막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아버님 007 가방 보면은 그 번호 3개 맞춰야 돼요. 그 3개 맞춰야 되는데 그걸 777인데 그거를요 0번부터
다 맞춰보는 거예요. 1번부터 다 해갖고. 금방 777번 맞췄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찾아내고, 그러면 성경책 다 뒤져갖고.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 딱 잡혔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요, 잡혀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내가 안 보여. 왜? 나도 불신자 상태에 잡혀있어.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신자 상태를 탈피한 사람이냐? 불신자 상태를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이냐? 아직도 요 안에서 허덕이고 있냐? 솔직히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과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러고 있을 땐 괜찮아요. 아직 뭐 안 넘어져서 그렇지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왔는데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냐? 우리 가문에,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와 있어요. 그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이상은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해서 언약 안에서 7가지 신분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서 주시는 인도, 성령 역사 다 주신 거예요. 마크감 꺾이고 죄 천사 동원하시고 하늘 배경 주시고 세계복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요거를요 계속 확인하고 요거를 계속 누리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요, 응답 중에 응답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못 누리면 나도 불신자 상태 나오고 그 사람도 불신자 상태 나오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시죠? 왜 싸워집니까? 내 불신자 상태 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 나오고, 남편 불신자 상태 나오는데 서로 안 맞아.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요 뭔가 집착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집중하고 집착되거나 취미생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복음 못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왜냐면 너무 거기에 빠졌다. 그게요, 복음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복음 만나면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하게, 그걸 축복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허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을요. 그래 우리가 그래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고 발견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요, 요거 모르면요 현장 가서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거 하셔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 인도받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답이 나서 복음 누리고 계시면 뭐가 나옵니까? 사명자가 발견되어져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요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의 삶에 이 복음만 누릴 사람, 자기 일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사람, 이 세상이 복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예배해 놨는데 딱 누구에게 붙이시냐?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최고로 복음 누리자, 그게 제 언약입니다. 최고로 복음 붙잡자. 요즘 들어서 계속 복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운동하면서 특히 밤 시간에는요 이걸 굉장히 좀 집중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나니까요. 애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애가 3시 되니까 제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애들이 이제 애기가 있잖아요. 엄마는 애기에 집중돼 있지. 그러니까 저한테 매달려요. 주은이, 지영이. 제가요 이렇게 놀이동산입니다. 그럼 애들이 딱 와갖고 저한테 딱 매달려요. 그럼 딱 매달려 빙글빙글 돌고 뒤집고 목마 태워달라 별별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밤 시간에요 그래서 뭐 하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다 재워놓고 제가 이제 묵상하고 좀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 좀 하시에요. 정말 내가 사명자냐,
그러면 여러분 밤에 TV도 보시고 드라마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하시든 밤에 하시든 꼭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그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있는 제자 훈련이라는 응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제자랑 같이 하는 건데요. 제자는요 함께하는 훈련이 있고 그리고 버리는 훈련이 있어요. 뭡니까? 함께하는 훈련은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복음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든다.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복음 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같이 현장에 움직이는 함께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하는 훈련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 같이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가고 같이 살리고 저는 이것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 중에 훈련이 하나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채우시는 훈련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안 버려요. 인본주의 제가 안 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해보니까 염려 우리 체질, 우리 생각, 우리 수준 그대로 갖고 계세요. 요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요셉에게 언약 주었던 것들이 나에게도 성취됩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언약을 누린 사람들 그대로 요대로 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보고 말았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전도 사실 처음부터 못했습니다만 했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을요 사명자로 봤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본문이 나와있죠.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러잖아요.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눕히고 죽이려고요. 딱 묶었다니까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인다니까요.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네가 바로 오늘의 재물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그때요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말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순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요 뭘 봤습니까? 이삭이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순양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답을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가졌고 아브라함이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해요. 자기 아버지는요 좀 불신앙도 들고 그러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불안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온 땅에 기근 들었는데 100배나 주셨고 또 뭐가 나옵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고 노복에 심이 많았다. 노비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 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샘 근원을 얻었더라. 블레셋 모든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 이 응답을 받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니까 처음부터 이삭은 그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시라니까요. 야곱이요 인본주의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야곱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고요 이게 자기 방법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 오락내락 걸면서 야곱을 밤새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후손을 축복하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요 그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올 때요 아직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직도 언약을 딱 안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요. 형들이 무기 들고 오는 거예요. 형님이 형들이 아니라 형님이 에서가 무기 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지잖아요. 그것도 인본주의 있어요. 막 그 선물 먼저 예물부터 보내고, 또 양 때는요 뭐 A급, B급 이렇게 딱 나눠갖고 그거 보내고, 막 나눠서 보내고, 자기 자식들도요 아끼는 자식 순서대로 이렇게 그 나중에 아끼는 자식은 뒤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자기는 마지막에 홀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홀로 남아갖고. 근데 하나님 뭐 시킵니까? 야복강가에서 뭐 시켜요? 언약 붙잡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요셉이 왜 승리했냐? 처음부터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언약을 잡고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노예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갔거든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언약 잡고 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꿈,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요셉이요, 요셉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갖고요, 꿈 해몽한 대로 됐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능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술을 아무나 안 맡아요. 그 당시에요, 왕하고 가장 친한 사람, 왕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이 술을 맡기거든요. 왜냐? 독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믿는 사람인데 왕한테 얘기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야, 언약이구나.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아, 요셉이 언약대로 된 거구나. 지난주에 우리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제가 설교에 드렸던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비열해 보이는 그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저희 주영이가요, 요즘 들어서 좀 뭐 하냐, 태권 펀치 이렇게 하고 저한테 지목질을 빡 해요. 그러면 제가 태권 펀치 하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맞으면서 하고 넘어져 준다니까요. 그럼 제가 주영이가 태권 펀치 딱 하는데 제가 이게 가지고 이 자식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때리면 되겠습니까? 주영이가 너 아빠한테 그럴 거야? 하면서 막 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 그러니까 태권도 이런 거 막 하니까 막 보고 저는 탁 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막 넘어가면서 으악 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도요 언약을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 조금만 육신적으로도 잡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엄청난 정치인, 경제인, 노벨상 3분의 1 이상 받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유대인들이요, 겉으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이 없으니까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지역, 민족, 세계 너희를 통해 살리겠다.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 주연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애 셋 딸린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주영이는 막내였는데 이제 형아가 됐어요. 형아가. 그러면 주영이하고 주은이가요 지금 요즘 어떻게 하냐? 주연이 안아보겠다고 엄마한테 안겨달라고. 주은이 제법 잘하나요? 이렇게 탁 안아갖고 타닥타닥 이래요.
우리 주영이도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엄마 나 좀 안아본다고 막 옆에서 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딱 도와주면서 안아보게 해주고 이게 형아가 됐어요. 그 옆에 딱 누워서요.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죠.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예뻐요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언약 백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언약의 백성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 그 저는요 성경을 정말로 믿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언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 문제 왔잖아요. 문제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놓고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문제는 내게 왜 왔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와서 모든 흑암 권세 꺾였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곰곰하게 여러분 질문하고 계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 삶에 있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배경.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냐? 언약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여러분 증거 온다니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옵니까? 응답받으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놓고 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죠? 그렇게 질문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다. 하나님 알게 하세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보시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실패시키겠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해서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욥의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옆에서 깔깔대면서 웃어요. 야 네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안 붙잡고 뭐 따라가냐? 웃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도망갈 태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속일 뿐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하도록 부르셨다. 근데 이 일이 왜 내게 왔냐?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걸 찾으시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꼭 필요한 게 왔구나. 내가 이거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답을 안 찾으면 교회 백나라서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계속 평생 시달려요. 제가요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집에서 나다르고 직장에서 나다르고 네, 집에서 나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에서 나다르고 다 다르다니까요. 이중, 삼중 생활하고 속였다니까요. 왜냐? 답이 안 나니까.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언약 못 붙잡으면 다 놓친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적 원리. 보세요. 구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실패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잡으시면 돼요. 그날부터 영원히 흑암은 떠나갑니다.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이미 예수께서 머리 박살내셨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가인이요, 이 언약 놓치니까 망한 겁니다. 아벨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피언약 잡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단순하다니까요. 신앙은 단순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언약을 다 놓쳤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요,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 원리는 뭐냐?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졌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 받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구나.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죠. 돈 주고도 못 깨닫는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6월절 피 바르면 사는구나.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이걸 믿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나는 좀 믿음이 좀 적어. 그래서 피를 조금 발랐어요. 눈곱만큼 발랐어요. 그래도 넘어가요. 아, 나는 많이 바를래. 많이 발라도 넘어가요. 근데 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나는 저 언약 안 믿어 하고 안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이 죽었죠.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피 바를래.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노예됐던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들도 따라 붙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겁니다. 6월절 피 언약을 받았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약 딱 잡으세요.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사탄이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 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뭘 한다고요? 지금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요, 나는 부족한데 뭘로?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았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아도요, 보배를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보석함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번쩍번쩍 보이는 황금이라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소변 대변 담으면 뭡니까? 그거는 요강. 뭘 담느냐가 인간입니다. 뭘 담느냐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뭘 담았다고요?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 고린도서 이 4장 말씀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에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복음을 받았구나. 이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요, 이 우상숭배에 관한 언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게 된다. 왜냐? 우상숭배는 뭐 통로입니까? 사탄 통로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가져온 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우상. 지금도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다른 거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저께 밤 늦게 새벽 5시까지 게임한 친구도 있고, 뭐 자기는 새벽 1시까지
TV 프로그램 봤다 그러더라고요. 오 나의 귀신님 봤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요즘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애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 게임이 들어가고 드라마가 들어가고 세상 문화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사탄은요 언약 놓치고요 사람이 잡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몰라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 전도 선교에 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는 자로. 저 여러분요 전도 선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 받았는데 전도 선교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됐어요. 포로 됐어요. 속국대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포로가 돼서 간 다음에 복음 운동했다니까요. 노예가 돼서 유월절 피 발랐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또 속국된다. 전도 선교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죄와 사탄을 이기는 언약, 사람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일한 축복, 이것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언약 전하는 자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냐.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천사들도 복음 전하기를 흠모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복음은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안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 최고의 사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다. 노예 포로 속국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돼야지 깨달아요. 사실 우리 예사랑교회도 정말 전도운동 여태까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키려고요 우리 교회를 모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제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는요 워낙 전도 선교 전도운동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는 깨닫고요 회개하고 우리 전도 선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만약에 여기 쓰임받지 못하고 여기에 놓친다면 더 어려움 당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바꿔야 된다. 약속 붙잡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시에 관한 언약이 바로 성경의 언약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을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한 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전도는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준비해 놨듯이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도 예비되어 있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오늘 사례를 가지고 17장 15절 보니까 사라라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워낙 이 은혜 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아브라함은 자식도 못 낳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기 생각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러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거 늘 기억해라 하고 하나님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사라가 워낙 안 믿으니까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사라 90세라 그러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아브라함이 뭐래요? 웃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자식을 얻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굉장히 논리적 과학적으로 어떻게 믿냐? 이스마엘, 내게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요.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안 되는 모습 그대로 딱 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 여러분 개인 형편 보시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뭘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요.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언약을 주세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아예 이름까지 주신다니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아예요. 선포하세요, 언약을. 이제 창세기 18장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부끄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죠. 18장 이후부터 나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약속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여러분 보존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약속을 누리고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오직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언약 잡고 언약 누리는 24시 행복한 기도 비밀에 여러분 올인될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올인되어 있냐? 인생이 거기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당연한 거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해서 이 문제가 왔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걸 찾으세요.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렇구나. 왜 현장이 어렵냐? 내가 어렵냐? 조금만 담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졌구나.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상이 이 땅에 가득하고 내게 우상이 가득하고 내게 하나님 없는 것이 가득하구나. 당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감정과 수준, 기준, 이게 하나님 역사를 막습니다. 조금만 내려놓고요, 깨닫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하세요. 아는 것을 누리고 적용하세요. 아는 것을요, 여러분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을 실제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옛날에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 역사하신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세요. 역사하시지 못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세요. 주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역사해달라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재창조,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25시의 축복, 그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시간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는 응답, 영원한 하나님께 소속된 응답을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그걸 보는 순간부터 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 다 깨져나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24시 행복한 기도 비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가 가장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에 언약이 확인될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확인되면 행복해져요. 진짜로 그래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시다. 왜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언약 잡은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불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그걸 통과합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물도 통과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지켰던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무조건 물에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 같아 보이는 것도, 해결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도 언약 가진 사람이 붙잡고 갈 때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언약 잡고 있냐, 그게 모든 걸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사막에도 내가 길을 내겠다, 광야에 생수가 나게 하겠다. 내가 언약을 과연 잡고 있냐, 나는 어떤 자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요, 예, 그리고 선택된 자,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 순간에 육신에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언약 잡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모든 문 여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과 저희 미래와 우리 모든 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